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해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하였는데 전체 약 600만 명 정도가 인명피해를 내었던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은 신명기 정체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제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핵심 포인트의 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 너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복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민족의 역사의식입니다. 신명기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7절에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왜 그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고통스러운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43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그 치욕의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감사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그 지난날의 사랑의 빚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74년 전에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동족끼리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이런 어떤 마음이었는데 방심하고 준비도 안 되어 있던 그 안일한 상태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반전을 가질 수 있었던 잊어서는 안 되는 몇몇 부류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학도병입니다. 학도연구는 14세, 13세에서부터 18세 이전 17세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수류탄과 총을 달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총 쏘는 법만 이렇게 배워가지고 군복 대신에 교복을, 철모 대신에 교모만을 착고한 상황에서 계급장도 없고 군번 대신 학도의영군이라고 해서 어깨띠만 띠르고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휴전에 이르기까지 27만 5천 명 정도의 학생이 학도의영군에 편입이 되어서 스스로 자원하고 참전하여서 치안을 위해 힘쓰며 전쟁에 많은 헌신을 하였던 부류였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공급해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저 산 위에는 차량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산악 지역의 무기 보급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무기를 지게에 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지게 부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번도 총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일념하에 지게 부대원들은 포탄과 식량을 40km, 50km씩 짊어지고 가파른 고지로 올라가서 무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할 때도 이 포탄을 날랐기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약 30만 명 정도가 6.25 전쟁 때에 이 지게 부대가 활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 때 한국을 돕기 위해서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이었습니다. 약 34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왔는데 당시에 남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우리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에서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커피로 유명한 이 나라는 왕실 근위대인 깡류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배로 한 달 걸리는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전쟁에 참전해서 얼마나 잘했던지 253전 싸워서 253승을 거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막강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34만 명 중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당하였습니다. 한국을 도왔던 정말로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외국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을 보내 약 3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중에 33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하였고 여러 그 미국의 장군의 아들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후손들은 알고 있는지, 또 우리 후손들은 우리 지난날의 이 전쟁의 교훈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7절 하반주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고난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면 지난날의 역사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칩니다. 특히 장막절, 초막절 때에는 텐트를 치고 야외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들이 함께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참 교육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육,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새기고 있는지,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새기고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 5급 공무원 이상 자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중국적 중에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를 선택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80%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하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쉽게 흥분하고 막 대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는 근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우리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역사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입니다. 1954년 7월 27일 휴전을 하였습니다. 휴전을 하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미사일 도박, 핵 도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륙이 해양으로, 일본으로 그것을 확장해 나갈 때에 희생을 당하고 길이 되고 또 일본이 그런 어떤 북쪽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나라를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길목에서 늘 항상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약하게 되면 온 나라가 피로 물드는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큰 아픔으로 깊게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931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살아난 전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꽃,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장미꽃 같은 정열도 없고 벚꽃과 같은 화려함도 없지만 무궁화는 좀 촌티나는 꽃이기는 하지만 무궁화는 은근과 끈기의 꽃이기도 하고 토지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이기도 합니다.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꽃, 샤론의 꽃이 곧 무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9장에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샤론의 꽃을 상징하고 샤론의 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목숨의 그 가치대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2,500명의 이 기념용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용산에서도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6월 25일 우리의 전쟁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손을 잡고 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집에 나란히 올라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남북한의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빚진 자의 그 목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소중하게 추구해야 할 자유와 평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6.25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그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이 전쟁에 대한 교훈을 꼭 새겨서 잊지는 말고
우리가 꼭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